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3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희들 죄가 깨끗이 씻어졌어 없어 하고서 하나님께서 죄를 갖다 깨끗이 탕감해 주신 거예요. 법으로서.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은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그 순종에는 항상 내 뜻이 숨어 있어요. 나는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선별적인 순종이거나 아니면 불순종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그걸 갖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 변화는 삶이 변화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변화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 있던 게 가슴으로 내려오는까지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성도는 예수 믿고 바로 회심의 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성도는 죽음에 이를 때 비로소 회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비교해도 안 되는 거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비교하고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미국의 대부흥운동에 신학적 토대를 세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7살에 회심을 했어요. 7살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학성경을 기록하는데 제일 많은 장을 기록한 사람이 많은 책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조상에서 회심할 때는 30이 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물론
회심을 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의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똑같이 쓰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난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뜻이 아니죠. 예. 내가 힘써서 그 신성한 성품을 이루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미 신성한 성품에 참여된 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를 우리를 갖다 이끄셨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은 사람들에게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루신 일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맺혀야 할 것은 당연히 신성한 성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당연히 사과가 열리죠. 그러니까 사과를 보면 이게 사과나무구나 하고 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이라는 열매가 맺히면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라는 걸 갖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열리듯이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어떤 열매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이라는 열매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우리에게 맺어지는 건 당연히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인데 그게 뭐예요? 신성한 성품이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신성한 성품이 뭘까요? 여러분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5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전제를 전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를 형제우를 사랑을 더하라. 아멘. 신성한 성품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이 되죠. 이 중 가장 기초적인 덕목은 믿음이에요. 예.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세상과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밑바탕이 되어요. 그러고 신성한 성품을 완성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아카페 사랑이에요. 예. 우리들의 인격에 의해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 우러나오는 거죠. 예. 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보여주신 것으로 전적인 희생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는. 또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건 언제예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점진적으로 성화의 단계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이 신성한 성품이죠. 예. 흔히 믿음의 덕목이라고 일컫는 7가지 열매,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을 자신의 삶에서 맺는 것에 관심을 두죠. 예. 사실 성도라면 누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믿음의 덕목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라면 누구나 덕을 세우고 싶어하고 인내하고 경건하며 형제우애와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런 덕목은 사실 성도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기본적인 양심에 의해서 그런 삶을 살려고 해요. 결국 하기 싫어서라기보다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이죠. 내가 형제 우애를 갖고 사랑을 갖다가 이루어오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실제 내 삶은 어때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잘 안 돼요. 믿음의 덕목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라고만 강조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짐해요. 야, 그래, 나 그런 믿음의 덕목을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경건한 삶을 살아서 그런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나 돌아서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덕목을 실천하려고 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현상만 반복될 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이게. 따라서 오늘 말씀의 중점은 믿음의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8절과 9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하니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5절과 7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열매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어서 멀리 보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잊었다는 거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일에 게을러서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마음이 취해서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일에 맺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건 뭐에 없는 거예요? 삶 속에 없다는 거예요. 삶 속에. 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회심을 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때 당시의 행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때 회심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는데 아라비아에서 얼마 정도 있는지 아세요? 3년을 있습니다. 3년. 네. 아라비아는 광야예요. 광야. 유대 광야하고 똑같은 지형이에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물론 그 3년 동안 있으면서 살 수 있는 뭐 물이나 이런 건 조금씩 있겠죠. 그러나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고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이 회심한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 있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와요. 그런 다음에 그 후에 베드로 사도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광야지대인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보냈을까요? 여기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한테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본이 뭘까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율법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자신의 신학을 한번, 이 율법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예. 그리고 정말 자신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신을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했던 거죠. 예. 그래서 고난의 3년을 거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했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율법을 조금만 어겨도 안 되는 그 바리새파 사람이었는데 그 바리새파 사람이 3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잔잔하게 만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자기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었던 거죠.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존귀한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그거 위에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예.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헛된 삶을 더욱 튼튼하게 하려고 하죠. 그러니 그런 믿음에서 어떻게 본문에서 말하는 신성한 성품들이 맺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오직 자신의 욕망에 의한 육의 열매들만 가득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간증할 때 간증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부자 되는 거잖아요. 나의 어려움, 그 금전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됐다고 하고, 안 그러면 내가 그렇게 원했던 대학에 들어갔다는 거 하고, 안 그러면 내가 정말 큰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는 거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나 대통령이나 예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그런데 자신의 욕망을 자꾸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육의 열매들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그 육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들은 신성한 성품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 있는 성품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성품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드러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 이 모두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열매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알므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이 열매가 없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힘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보다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노력을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해서 그게 안 맺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맺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옛 죄를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실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해도 그 사랑의 분량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떻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분량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식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의 사랑의 분량을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집어넣었다고 해서 당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분량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조금씩 자신의 삶에서 배우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알아가고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나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삶에서 믿음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 믿음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거예요. 예,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루하루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임을 잊지 않고 모든 삶에서 겸손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세상만 보게 되면 결국 나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주는 복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에 눈이 가려져서 참된 복과 진리로 귀한 보배를 보지 못하고 잊고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지 않아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되고 깨끗게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 길은 육적으로 힘들어지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고통스러운 좁은 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 좁은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과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한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나 개인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단지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자연스럽게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예.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들에게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므로써 저희들에게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